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2023년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새해에도 베풀으실 은혜를 바라고 원하고 기대합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0주년이 됩니다. 30주년.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곡성교회를 세우시고 또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곳에서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복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가 올 때보다 지역이 많이 발전하고 성장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만 봐도 금세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 지역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많은 영혼을 또 예비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 앞에 190세대, 우리 교회 옆에 120세대, 우리 310세대가 이제 완공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귀한 열매와 귀한 결실 이제 맺을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신앙으로 믿음 생활 잘 해오셨습니다. 믿음도 많이 성장하셨습니다.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또 영혼들을 잘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사명 주셨는데 내년에도 더욱더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명 감당할 때 그 복과 은혜가 임합니다.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또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년에도 더욱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새롭게 시작할 때에 해야 할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심으로 새해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새롭게 시작할 때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하늘이 왜 열리겠습니까? 자, 이 부분을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예수님이 세례만 받으신 게 아니라 뭐도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하늘이 열린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늘에서 그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와 복, 능력 받으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왜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고 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모델. 예수님처럼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닮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인이 받습니다. 예수님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왜 세례 받으실까요? 우리의 죄를 누구의 죄로? 예수님의 죄로 다 짊어지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앞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사역들, 삶의 여러 가지 모든 일들 기도 없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에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귀한 은혜를 예비하셨는데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의 성막에 두 가지 불이 항상, 두 촛대가 항상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365일. 불을 꺼트리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님 기름 부으시는데 두 가지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어떤 불이 꺼지면 안 되겠습니까? 따라하시기도. 기도의 불, 전도의 불. 기도의 불은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기도의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른단 말이에요. 전도의 불은 우리 교회가 무슨 운동을 합니까? 119 운동, 119 운동. 전도의 불. 119 운동에 힘을 내셔서 전도의 불도 활활 타오르게 하셔야 됩니다.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에 내가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365일 동안 이 불이 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하시면 됩니다. 아니죠. 내가 해야 되겠죠. 예,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의 불을 밝히는 사명의 자리를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 있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시편 46편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가 섬기는 이 지역이 우리의 생업터와 사업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어디에 나오셔야 된다고요?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새벽에 내 있는 처소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이 열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도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명 못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단 말입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로 모일 때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안에 복과 은혜가 감춰져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 구원의 복을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복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하셨죠.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 감당할 때에 그 은혜와 복이 그 사명 안에 있기 때문에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어주신다.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은 사람의 행복, 나은 사람의 안위, 내 삶의 풍요와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 감당할 때 우리가 행동보다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 때 또 주일 예배 오후 시간에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맡겨주신 생업터, 맡겨주신 사명, 또 해야 될 감당할 모든 일들 내 힘으로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가 다 짊어지고 지고 가야 하는데 그럼 여러분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짊어지고 여러분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뻔하지요. 내 힘으로 내 거 다 짊어지고 가면 그 짐에 치여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좋은 열매, 좋은 결과 맺을 수 없습니다. 문제와 실패, 고통과 아픔, 좌절과 실망, 행복보다 보람보다 그런 것에 내 인생이 지치고 넘어집니다. 이런 일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자,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도우십니다. 우리 가족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가족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지역, 우리가 섬기는 우리 곡성교회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기도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집니다. 하늘이 열려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간절하게 열심을 품고 뜨겁게 기도하심으로 새해에도 주어진 사명, 사역, 일들,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복된 우리 곡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성령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시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내려오셨다, 강림하셨다 말은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이 사역, 이 구원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도록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마치 취임식과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취임식 하지 않습니까?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하루만 지나면 뭐 똑같은 해인데 똑같은 날인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와 때와 날을 정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이면 하루가 지나면 어떤 날이 됩니까? 2024년 새해가 된단 말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도록 은혜를 주신 날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그런 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우리의 인생의 짐만 쌓여갑니다. 벗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2023년 묵은 때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2023년을 벗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도록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님이 임해야 하고 성령님 임하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 이미 임하셨습니다. 임하신 성령님을 이제 잘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사역, 여러 가지 일들 내 힘으로 감당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성령님께 맡겨야 됩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내 영혼에 내 삶에 성령님이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 삶을 다 주관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앞뒤자로 성령 충만하세요. 자, 그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먼저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 인정하십니까? 아멘.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느낌 아닙니다. 내 감정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아멘. 누가 믿게 하셨다고요? 성령님. 네, 내 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물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느끼지 못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면서 기도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네, 아멘.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환영.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인격.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닮았잖아요. 우리 인격 있죠? 옆에 분에게 여러분 같이 시간을 보내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가 초청해야 되죠. 환영해야 됩니다. 함께 교제하려면 만나야 되죠.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함께 지내려면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됩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내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보혜사라 했죠.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해, 은혜 주시고, 사,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환영할 때에 성령님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계신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확신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내년에는 더욱더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계셔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꾼들, 직분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공로로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를 치고 교회에서 주인으로 사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권세 있는 교회가 됩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때 능력 있는 제자로 변화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30주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더욱더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하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사역을 더욱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새 일을 시작하기 위해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받고 사명과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내년을 새롭게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9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마지막 시간을 예배를 드린 후에 내년에 주실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주실 말씀을 사모하시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조금 늦은 시간, 9시 저녁에 예배를 드리니까 좀 늦은 시간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셔서 올해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년에도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신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만 전해지도록, 정말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곡성교회 담임 목사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가 복이니까, 은혜니까 참 좋은 것도 있고 감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보너스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보너스 은혜야.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시는 성도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저한테는 또 복인지 모릅니다. 세상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은혜롭게 잘 받으시고 잘 들으셔서 말씀을 전할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더욱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설교자니까 이런 유혹들이 많습니다. 재미나게 좋은 예화로 아주 그렇게 해서 이 설교에 이런 그런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런 욕심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유혹이나 욕심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생기게 생겼습니까? 안 생기게 생겼습니까? 안 생기게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던 여러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다가오는 2024년 우리 교회가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도 이 강단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직 말씀에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 우리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받으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깔려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정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뭘로요? 자녀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니까 당연히 좋은 거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죠. 주시는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사명 감당할 때 필요한 거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신다는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주시면서 왜 먼저 말씀부터 주실까요? 왜 말씀부터 주시겠습니까?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앞으로 행하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신통, 인통, 물통, 사통이라 했습니다. 신통. 하나님과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통해야 됩니다. 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통입니다. 사람이 통합니다. 물통, 물질이 통합니다. 사통, 일이 통합니다. 통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보다 사실은 사명보다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누가 기뻐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일어난 일 세 가지 일.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할 때에 해야 할 일입니다. 먼저는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사역, 내 삶의 일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귀한 열매,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입니다. 우리 성령님 임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고 따라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사명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새롭게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 생활의 일들, 생업터 더욱더 잘 감당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30주년을 맞이합니다. 다 같이 새롭게 새로운 출발을 하겠습니다. 주신 사명 다 복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생업대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갑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우리에게 주어진 지역을 살리는 교회, 지역교회를 섬기는 교회, 이 귀한 복된 사명을 우리가 새롭게 이제 다시금 새롭게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심으로 더욱더 이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욱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